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0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는 렘넌트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요. 광야길을 가는 렘넌트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주의 천사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것을 누리는 우리의 광야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제목은요, 모세와 광야 생활입니다. 걸어온 30년의 시작, 렘넌트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4주 동안 말씀을 받아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5번째 주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 길이가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했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전달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전도와 선교거든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계복음화를 목표로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 선교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요. 이것은 육신의 수준에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 여러분이 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 여러분이 하게 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되느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 일이 되느냐? 또 반대로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되느냐? 돈을 안 벌고 진짜 정말 가난하게 살면서 어렵게 살면서 거지처럼 살면서 어렵게 살면서 고난당해야 되는 일이냐? 아닙니다. 둘 다 틀린 얘기예요. 전부 관점이 기준이 그건 육신 수준이거든요. 사람 생각 수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과학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사실을 인지하고 이것을 누리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광야길 가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지금도 이 일을 방해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활동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반대로 이 일을 막는 흑암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것을 누리는 영적인 과학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단을 꺾을 권세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 일을 하는 렘넌트와 전도자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렘넌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진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영적인 세계라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과학을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항상 뭔가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을 누리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 누리는 영적 싸움, 복음 누리는 영적 집중을 통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만 사단이 꺾이니까요. 사단은 학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영어 성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수학자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무릎 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면 광야길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어떻게 가느냐? 성령의 세밀한 인도와 주의 천사의 보호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게 될 때까지 그 전에 40년 동안 그 여정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을 우리는 40년 광야 여정을 우리는 잠깐만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는 한 7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 7가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지리적인 것이 조금 필요한데요. 엄청 복잡한 지리는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는 이제 바다예요. 바다. 지중해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가 나일강이에요. 요 동네가 애굽 땅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 여기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홍해를 건넙니다.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요. 여기도 바다. 이 바다가 홍해. 이 바다가 지중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대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바다 중에서는 제일 큰 바다거든요. 요 지중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요 현장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요쪽으로 바로 가면은 여기에 블레셋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블레셋.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길이 제일 빠르지만 이쪽으로 가면 블레셋하고 싸워야 돼요. 제일 빠른 길인데 블레셋하고 전쟁하면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할까봐 하나님의 그리고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쪽으로 빼냅니다. 광야로 가게 하세요. 여기에 있는 시내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하게 해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붙잡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1부, 2부를 통해서 강단에서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 성막의 시스템, 성막의 구조는 구조에 대한 말씀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시내산 언약을 받으면서 메시지를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내산으로 갈 때까지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끝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동하는 내용이 민수기부터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출발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직전까지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민수기 지나서 신명기는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저편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6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오게 되는 그 내용을 기록해놨고요. 13장에서 애굽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애굽 출애굽해가지고 떠나서 13장, 14장 홍해를 건너죠. 홍해 바다를 건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화살표를 그렸는데 정확한 화살표를 그리면 이렇습니다.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위치도 조금 애매한데요. 공간이 좁아가지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여기쯤 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시내산 도착해서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40년 걸렸어요. 요 여정이. 4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요 이야기를
시내산 가기까지의 과정,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의 메시지, 그리고 시내산 이후의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시내산 이전입니다. 이것은 어떤 여정이 있었냐, 요 일에서, 요 흐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일단 6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하게 됐죠.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죠. 야, 여호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체험하죠. 가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양식을 먹여주세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을 판인데 하나님은 만나를 먹게 하시고 고기 없다 이러니까 메추라기를 먹게 하셔가지고 빵도 먹게 하시고 고기도 먹게 하시고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죠. 나중에 보면 물도 주시거든요. 우리 교재에는 안 써있지만 마라라는 동네에 도착해가지고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해가지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하다가 마라에서 물을 찾긴 찾았거든요. 근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던 거야. 이래서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가지고 그 물을 치유하게 만들어요. 물이 치유돼가지고 쓴물이 단물로 변해버렸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이시구나, 이것을 체험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죠.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실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 승리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 이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세우게 됩니다. 천부장부터 10부장까지 1000명 중에 한 명의 리더, 천부장, 100명 중에 한 명의 리더, 백부장 같은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합니까? 제자를 세웠다, 조직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8장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뭘 한 거냐? 여기서 뭘 한 거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하나님이신지를 본 거예요. 와, 이제 바다를 갈라버렸잖아요. 가능합니까?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잖아.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래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같이 바다를 건넌 다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이 그 바다 합쳐지면서 다 물에 빠져 죽어버렸죠.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감동이 된 거야. 와, 여호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구나. 확인하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채워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실제 자기 삶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복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체험하는 여정이 바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우리 교재에는 한 가지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계명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10계명. 그 이전에 있었던 게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 봤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봤지?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어. 봤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봤잖아요. 와, 진짜 하나님 대단하세요. 진짜 어마어마하세요. 근데 이런 내가 너를 택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내가, 이런 전능한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거야. 나를 떠나지 마.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것을 약속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계명을 받게 되죠. 십계명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십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오죠.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지니라.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 함부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조롱하지 말고 모욕하지 마라. 욕되게 하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영적 싸움하는 방법인 거예요.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신, 사단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알고 보면 우리가 승리하는 답이라니까요. 두 번째 뭡니까? 우상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반드시 재앙받기 때문에, 반드시 저주받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상 섬기면 귀신 섬기는 거잖아. 우상을 섬기면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잖아.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거든요.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 당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받지 않도록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마라. 왜? 여호와의 이름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이름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가면 현장에 닫힌 문이 열리는 능력의 이름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누리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 계속 누릴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라. 일주일에 하루 완전 복음에 집중해라.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머지 일주일 승리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죠. 승리하도록 주시는 답이에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그 6가지의 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6가지인데 전부 사실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지만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면 뭐가 있냐. 이거를 놓치면은 이 6가지를 놓치면은 사단에게 속게 된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영적인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계약을 딱 맺으시는 거예요.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계약을 어떻게 맺었냐.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계약을 맺었냐면요.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둘로 나눕니다. 재물을 둘로 나누고 이 나눈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재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재물 쪼갠 사이로 재물을 반으로 딱 쪼개거든요. 그 쪼갠 사이로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약속을 깨트리면은 이렇게 쪼개지게 될 것이다. 죽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언약을 체결하시냐면요. 자, 너희는 이 계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약속을 가지고 지켜라. 그러면 나는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받도록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를 영원히 지키겠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하고 계약을 맺어줄 입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슈퍼 울트라 갑이거든요. 비교할 대상이 없어. 그야말로 이거는 킹갓 울트라 제너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붙여도 돼. 모든 그 것에 뛰어나신 갑이시거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한테 주시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해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약속 지키면 내가 뭐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해준다라는 약속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해가지고 명령하시면 지켜야 되는 입장이라니까. 그만큼 우리는 완전 을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값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이 약속을 너희가 지켜라. 나도 지킬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같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죽진 않잖아요. 죽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야. 봐라, 나도 지킬 거야. 나는 이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지킬 거야. 내가 이 약속을 지키면서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도 이 약속 버리지 말고 이 약속 깨지 말고 나와 항상 함께 있어라. 복음 떠나지 마라. 이것을 약속으로 맺으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 장면인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과 함께 대표들과 함께 약속을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들이 올라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 대표들에게 중요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하면 죽는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자들, 그 선택받은 자들, 리더들에게 손을 대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게 진짜 하늘나라의 축제장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축제장.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고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요 세 가지가 각각 뭘 말합니까? 이게 19장이고요. 이게 20장부터 나오는 내용이고 이게 2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상 섬기면서 우상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해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입니까?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성경구절 쭉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또 확인시켜줘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나와 함께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계시게 되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우리한테 왔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삶의 방법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 달라진다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 달라가지고 언약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신분이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법이 달라졌어. 전에는 마귀의 지배와 인도를 받고 마귀의 법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살았는데 하나님 자녀 되고 나니까 법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버렸고 여러분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먹고 그 하나님과 함께 마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두고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먹어. 요 내용을 출애굽기 24장에 먼저 누렸던 거야. 모델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주님과 함께 누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축복이란 말입니다. 시내산의 그 언약 체결,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시내산에서 메시지를 받아요. 그 메시지 받은 대로 이제 광야길을 가게 돼요. 광야길 가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데 무엇을 하게 되느냐?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의 여정을 가게 돼요. 어떻게 갑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게 됩니까? 성막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게 참 많은데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지 때 그 PPT와 함께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면요. 성막에 가면 문이 있어요. 근데 문이 하나밖에 없어. 왜 하나밖에 없냐? 뒷문 없어. 옆문 없어. 딱 문 하나밖에 없어. 정문 하나밖에 없어. 왜 그러냐? 그리스도는 오직 한 길이거든. 하나님 만나는 오직 한 길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도적이다. 원수다. 도둑놈이란 말이지.
그래서 원수 사단은 그냥 뭐 담타고 넘어오려고 하거든.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이 되셔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한 길이고 오직 하나의 문이신 그리스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성막의 문입니다. 성막에는 뜰이 있어요. 성막의 뜰 안에 뭐가 있냐면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 뭐합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을 체험하는 거죠. 그 피의 복음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시스템이에요. 그 제단 뿔을 잡으면 살잖아요. 죄인이라도. 자, 그러면서 물두멍이 있습니다. 손을 씻어요. 우리는 물과 피로써 정결함을 입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와 함께 물까지 다 쏟아내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물,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분향단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떡을 올려놨어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단 말이에요. 등불을 밝히는 촛대가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정면에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이것은 말씀을 말하고, 생명의 빛, 이것은 전도를 말하고, 향을 비추는 것, 이것은 기도를 말하고, 말씀과 기도, 전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번제,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소에서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란 말이죠. 그 안에 있는 게 언약궤고 그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 또는 시은소, 시은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좀 아시잖아요.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이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에 돌비가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돌에 썼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렇게 죽은 것도 살려내가지고 지팡이는 죽은 나무잖아요. 거기에서 싹이 나게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각각 무엇을 또 말하느냐? 말씀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 언약궤를 담은 언약궤가 이 세 가지를 담은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그래서 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지난주 우리 말씀 받았죠? 새 절기를 누려라. 1년에 3번 절기를 가지고 지키면서 이것에 집중해라. 안식일을 누려라. 일주일에 한 번은 이것 가지고 누리면서 복음에 완전히 집중해라. 이것을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요 내용을 가지고 요 언약을 붙잡도록 만든 거예요.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준 겁니다. 이것을 40년 동안 하도록 만들었어요. 이유가 뭐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던 모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지속할 시스템 속에서 체질을 바꾸는 훈련을 받아라. 우리의 각인과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체질이 가나안 땅 살릴 수 있는 서밋의 각인, 서밋의 뿌리, 서밋의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로 바뀌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사실은 복음 아닌 거 너무 많거든요. 뒤집어 버려라.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체험해라. 그리고 이 복음 체험을 가지고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이 언약 가지고 지속할 시스템을 체험해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적용할 것이냐?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주인공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안식일 언약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언약, 성막의 언약 완성하셨어요. 지금 우리 성막 안 만들어도 돼요. 지금 우리 성전 있잖아. 요대로 안 만들었잖아. 막 뜰 만들고 그다음에 막 그 안에 성소 있고 막 등잔대 있고 떡상 있고 이렇습니까? 없잖아. 그런 거 안 해도 돼. 언약궤 지금 있습니까? 없어도 돼. 왜? 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거든. 안식일의 주인이요, 피제사의 주인이요,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밑에서부터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었구나 할 건데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찢어버렸다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완전히 열어버리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언약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이것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누리는 영적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복음 체험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내서 계속 누려라.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것을 선포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잖아요. 다락방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1대1로 하고 그룹으로 하고 현장에서 하면서 계속 이 복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 놓치지 마라. 이제 세계 랩런트대 등록 들어갑니다. 신학원 시작됐죠. 그래서 이 흐름을 타고 훈련 시간표 속으로 여러분 꼭 들어가세요.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뭐 해야 되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날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서밋 타임 속에서, 영적 서밋으로 가는 타임 속에서 여러분은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가지게 될 것이고, 각인 뿌리 체질. 영적 서밋의 그릇을 만들게 될 거예요. 이게 준비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나안 정복. 이게 준비되었을 때 여러분 비로소 왕 앞에 서는 전도자.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랩런트 여러분, 복음 체험 속으로 들어가시고 언약 붙잡으시고 이것을 가지고 지속할 시스템 현장에서 누리는 전도제자로서 이 광야 생활 완전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을 지속할 시스템 속에서 내가 지속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누리다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서밋 자세, 서밋 그릇 갖추어서 가나안 정복의 주역되도록 모든 랩런트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